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못된 부부와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비교되어 나오는데, 아주 못된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리고 모범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1조 헌금에 대해 거짓말했다가 초대교회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부부로 높이 평가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도시에 살면서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돈을 잘 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 부부의 집이 교회로 쓰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크게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거는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강제 추방당을 하루아침에 집과 직장을 놔두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맨손으로 새 인생 시작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행한 인생의 위기의 때를 이 부부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모두 초대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던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혔던 업루트이 된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뽑혔는데, 그런데 추방당한 땅 고린도에서 그들은 다시 텐트 만드는 일에 계속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이민 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미국 생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참 많지는 않지만 70년대 80년대만 돼도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은 나도 세탁소 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그로서리를 하면 나도 그로서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총과상이면 총과상 하게 되고, 그 사람 따라 이민생활 직업이 결정되는 게 많았습니다. 다른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이냐 전문직을 찾아갔지만 특별한 전문직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좋은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인간 위기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잘 양육되고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돼요. 근데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는 당대 초대교회 내에 존재했던 4대 영적 계파 중에 지도자 하나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인데 이 영계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목회자를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육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계속 텐트 많이 만들어서 장사에 돈을 잘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는 돈을 잘 번 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공개해서 교회로 쓰고 많이 잘 벌어서 주의 일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 쓰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는 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만남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서로 물어뜯고 죽고 죽이는 만남도 있고, 아무리 오래 만나도 발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되지 않고 서로 인생을 후퇴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만남도
그냥 그러고 유지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오늘 3절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다.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에 사는 목회자 학교에서 개척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묻기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무엇보다 목사들은 좋은 친구, 선배, 스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름을 대래요. 갑자기 이름을 대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인 답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인 답이 되는 거니까 내 스승 목사님들, 내 선배들, 친구들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옆에 있던 다른 강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는 연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내 목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중년에 들어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 말하면서 그 목사는 자기 아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 또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저는 속으로 이거 동네 왕푼수 또 하나 낳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문화적으로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그렇게 높여 세우는 거는 제가 닭살이 올라서 못해요. 저는 남자들하고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너무 요즘은 이 사람이 나의 목회에 가장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쟤는 왜 저래 이러는 문화예요. 저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왕푼수가 하나 또 나왔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놀리질 못하겠어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좋은 거죠. 자기 목회의 가장 큰 동역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된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다고 자꾸 다니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닭살 오르니까.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내용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아시죠? 왠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에 본 것 같아요. 원래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를 열심히 할 때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다니면서 베드로는 장모님 병 고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장모가 있다는 건 부인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요 가정적으로 불행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잖아요. 소크라테스 부인하고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에요. 요한 웨슬레의 야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 웨슬레가 다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거하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인이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여보 힘들 텐데 이제 그만하지 그랬더니 바울처럼 요한 웨슬레는 밖에 나가서 찰스 웨슬레는요 찬송가를 수천 개면서 그렇죠? 왜? 찰스 웨슬레는 또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형 요한 웨슬레는 이 악처하고 살면서 악처라는 건 남자들의 평가예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에 돌았지만 요한 웨슬레는 부인을 못 떠나서 맨날 찬송가만 진 거예요. 이건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 근데 바울은 그런 인생의 외로움이 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동역자와 동지와 목숨을 내는 최고의 친구였다. 동역자였다. 어쩌면 이 두 부부가 없었으면 바울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동역자라는 건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좋은 친구들, 좋은 동반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동지가 있어야 해요. 같이 걷는 사람. 벌써 오래전인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파킨슨 때문에 어떤 때 약기운이 떨어지시면 한 발짝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파킨슨 분들은 아시죠? 이게 발동이 걸리면 걸어가시는데 한 발짝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가시는 길에 멈춰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래요. 문제는 옆에 부인이 계신데 절대로 안 도와주는 거죠. 가만히 계세요. 성경책만 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이렇게 막 애쓰시다가 드디어 한 발짝을 떼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한 발짝을 딱 그만큼 뛰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발에서 오른쪽에 또 본인도 그만큼만 해요. 빨리 가자고 끌지도 않고 째려보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장로님이 한 발짝 움직이면 자기도 딱 그 한 발짝 움직여요. 도와주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이나 있다 장로님이 발동이 걸려서 한 발, 두 발, 그때 이제 한 발, 두 발 같이 가서 자동차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광경을 지켜봤어요. 와우, 진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부부를 너무 잘 알아요. 왜? 그 권사님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그 장로님이 엄청 초인간적인 고생을 하셨어요. 초인간적인 고생. 그런데 장로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파킨슨이 딱 걸리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이게 치료받았는지 그건 난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의 고민거리가 안 되고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빨리 가자 창피해 이러지도 않아요. 질질 끌지도 않아요. 째려보지도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한 발짝 옮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발짝 옮기면 자기도 딱 왼발 옮기면 왼발만 옮겨요. 오른발은 오른발 옮겨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자꾸 웃더라고요. 근데 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아니까 저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저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부부도 그런데요. 부부도 그런데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 뜻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고 급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째려보지 않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할 때 부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게 살 거냐 니들도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주례할 때. 근데 속으로 아이고 니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도 귀여우니까 뭐 부부가 됐다고 선언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약속이에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하거나 얼마나 힘든 약속이에요. 보통 대부분 평균적으로 부부들이 20, 30년 넘게 살면서 상식적으로 부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데 특별히라는 일이 없으면 40, 50년 누가 한 사람 먼저 갈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젊어서 연인으로 시작하고 함께 길을 가는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도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지,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같이 가는, 같이 나하고 같이 가는 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부부입니까? 첫째, 겸손하게 말씀을 잘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부부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4절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리고 일찍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설교자였대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약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로 초청해서 잘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7절, 18절, 20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가 다시 나가 설교를 하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논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도행전 19장 시작 부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시작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실력이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볼로의 제자들도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했지만 인생 죄에서 구원받는 회개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지는 못했다. 근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이 저 우리 목사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은사가 뭔지 모른다가 개떡 같은 목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집으로 초대해서 분명히 스테이크하고 랍스터하고 이렇게 고줬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목회자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강화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신학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필요에 따라 각양각색 은사를 주세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아볼로가 가장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도자라는 겁니다.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쳤지만 다양한 은사 발휘와 사역에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지성적인 목회를 잘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해석가는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능했지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제시하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신학은 많이 공부하고 성서학은 많이 공부했어도 전도도 잘못하고 쉽게 확실한 구원 확신의 복음 중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실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많았었어요. 왜? 제 목회에서도 스승의 역할을 하셨던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볼로와 같이 신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목회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교인들 만날 수 있다는 건 천하의 귀한 큰 축복이에요. 저는 23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24살에 장로교에서 지금 있는 보스턴 한인교, 그때도 제일 컸지만 지금도 보스턴이 제일 커요. 거기 24살에 임시 담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는 바람에 감리교 목사가 임시 담임을 해요. 박태선 총장님이 개척하시고 지금은 연합장로교단이에요.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살에 임시 담임이 되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그 피해의식과 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당에만 있으면 제가 오버리 리액트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당회원들이 그날 8명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임원회장 하시던 제일 그 수석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나이 어린 24살이니까요. 나이 어린 목사니까 좀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좀 아마 충고하듯이 좀 야단을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자처럼 다졌으니까 다 받겠지만 그때는 24살이니까 발끈한 거예요, 내가요. 발끈했어요. 발끈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니까 가만히,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요 24살짜리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회에 와서 임시담임을 하면서 제일 수석 장로님 이덕희 장로님이시라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좀 아들 같은 목사니까 이렇게 좀 충고를 했는데 내가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자지 안 그러잖아. 진짜 그땐 잘못했어요, 내가요. 그러면 방귀꾼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당회장실에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개떡 껐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데 이일영 장로님이라고 뉴욕에서 인턴 레지던트한 장로님이신데 그때 40대 초반이셨어요. 당회장실에 뛰어 내려오시더라고요.
야, 나 오늘 장로님한테 야단 맞나 보다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엉엉 우세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시냐고 울어요. 기가 막히니까. 그러더니 내 어깨를 끌어안더니, 아유, 우리 김 목사님이, 어린 김 목사님이 장인어른의 밥만 닮아도 안 그럴 텐데 우세요. 그분이 세문안교회 어린 시절에 계실 때 우리 장인이 거기 부목사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 자기를 안고 기도해 주던 그 옛날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 감리교 목사지만 제가 장인어른이 누구란 걸 알고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들을 데려간 거예요, 부목으로. 그리고 임시다니까 시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장로님이 엉엉 우시는 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장인어른의 밥만 닮아도 안 그럴 텐데. 그때 제가 참 좋아하던 장로님이셨어요.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때 제가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장로님들 울리는 목사는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전 특별히 좀 성격도 안 좋았고, 일찍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라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못된 목사였는데, 저 때문에 상처 입은 장로들, 권사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간 이 본문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큰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교인들에도 큰 엄청난 축복이에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그룹 초대교회 4대 중요 중심 영적 계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뒤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이들 부부가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였지만 믿음이 성장해서 아볼로의 목회 약점을 잘 보완해준 수준에 이르게 됐다.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려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멘토링 해주는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잘 고쳐줘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 신앙의 제자, 후배를 양육해 하는 사명에 있는 좋은 제자, 훌륭한 후배를 양성하고 양축할 수 있다면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6월 30일 날 새로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지는데, 지난주 미팅하는데 목사님 장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나왔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그동안 목회한 교회에서는 시무 장로들은 행정직을 안 맡겼습니다 그랬어요. 시무 장로들은 영적인 일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신방 가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 그래야 교인들에게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로가 돼갖고 자꾸 행정적인 게 하니까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시무 장로가 된 몇 년간은 행정직을 거의 안 맡겼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리더로서요.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쉽게 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저는 지난 10여 년 목회하면서 임직자 세울 때 장로 훈련을 제가 한 적이요. 장로 훈련은 장로들이 시켰어요. 권사 훈련도 장로들이 시키고, 집사 훈련도 장로들이 시키고. 네, 영적인 일의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전 앞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 바라요.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자신의 수고에 번 물질을 복음 증거를 위해 기쁘게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참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했어요. 여기서 저의 교회라는 것은 그들 부부집에서 모인 속회, 셀처치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더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죠.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된다는 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와 희생보다는 웬만하면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원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생활 잘하지 않는다고 구원에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청지기 신앙이에요. 천박한 자본주의는 자기가 돈 모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칼빈으로 시작되었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워크 에틱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요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벌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라, 그런 거예요. Give all you can. 이게 돈이건 시간이건 건강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 많은 사람, 자기 자신 배치우기만 좋아하는 사람, 이기적인 인간이 백만장자 억만장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이게 뭐야 이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부자 되면 내가 피곤하겠다. 예수 믿는 것 부자가 되는 목적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의 축복을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 간구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데 쓰임받아서 물질 축복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복의 지경이 확장되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 지경의 확장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런 친구들 귀하죠.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에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가 된다는 것, 이건 축복, 큰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참 사람이 귀하죠. 그 한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근 선생님이 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에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막지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조마미아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조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죠. 그런 친구 세상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대신하여 죽겠다고 자처했던 동역자들이다. 찬송가 있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제가 결혼 주례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인용구 중에 서 필립 공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할 때
캔터버리 주교가 아치비숍 캔터버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진정 가까워지고 하나 되기 원하시면 두 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은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될 겁니다. 각각 붙잡았던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얘기긴 하지만 오래전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시카고를 떠나겠다는 판단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가장 아끼는 후배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던, 가장 아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오래 가요. 그 아픔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시카고 떠난 지가 20몇 년이 돼도 제가 아직도 시카고 가면 그 사람들은 안 만나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안 되겠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 제가 보기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상처가 컸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누구에 대한 그거를 오래 참질 않아요. 그냥 설렁탕만 같이 먹으면 그냥 해결이 금방 되는데 아직 걔네들하고는 설렁탕을 못 먹겠어요, 내가. 상처가 컸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의도적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엄청 상처가 큰데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상처와 배신의 분노보다 더 큰 것이 그런 나쁘고 아픈 경험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좋은 친구들,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하지만 않아도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근데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 동역자가 있다는 것 정말 엄청 귀한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시길 빕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내 친구, 예수님 계시니 생명 바쳐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 생명 아깝지 않게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는 천하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